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세례식을 베풀었고요. 지금도 역시 천주교는 마찬가지로 그 세례를 베풀기 위해 아까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떠놓는 물에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 물이 성수가 되고 변화가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성수에 그만 파리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빠졌다면 성수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자, 성수다. 네, 몇 분 있네요. 자, 더러운 물이다.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까?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1453년에 목사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거룩한 성례 예식을 행하는 성수가 오염이 된 것인가? 아니면 그 성수에 파리가 빠져 성화된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요,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파리의 성화파와 성수의 오염파, 이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453년에. 그때 회교도가요, 이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191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요, 이제 소련이죠.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요, 공산화가 될 때에 정교회가 95%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정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과연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교회들 안에, 또한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계속되어져 왔던 현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주는 것은 이렇듯 분열과 또 서로 갈라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분열을 주고요,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서로 나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싸움의 이유는 다 합당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진리인가? 야,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바울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하나됨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크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라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성도는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많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과 이권으로 반목하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요, 나라와 나라들 간에 서로의 이권으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큰 어려움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 미국이 한국과 영국과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아주 좋은 키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이들을 진단해내고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계 미국인이 질문을 합니다. 왜 대통령은 자꾸 그 키트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 미국에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중국 사람한테 물어봐라. 중국계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에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을 마쳐버립니다. 서로의 이권, 서로의 이익 때문에 계속 방목하고 서로의 입장차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들도요, 자꾸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분열의 진통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데, 또한 하나님이 가장 하나됨의 기초로 세우신 우리의 가정도요, 너무나 많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은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너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저는요, 이 함께, 같이, 더불어, 서로, 이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맑은 샘 교회, 맑은 샘 공동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하나의 주님 안에서 하나됨, 물은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아닌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되고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됨이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됨을 실적으로 이루어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떠한 믿음의 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첫째로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남의 자녀가 잘못하면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는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요, 다른 이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세는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온유한에 해당하는 그 단어,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 말이 없고 조용하고 온순하고,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의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충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가장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는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엇함으로요? 충성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가운데 있을 때에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조용하다고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용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순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의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아주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어긋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용납하지 못해. 나는 그 행동을 용납하지 못해. 나는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해.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이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가? 근데 착각해요, 대부분에. 나는 하나님과 잘 맺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경 잘 보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요, 그 온유한 마음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잘 맺고 있어. 자꾸 착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온유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 이하에 볼까요? 너희가, 자 같이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서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서로라고. 왜 그러냐면 이 그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조를 할 때 그 단어를 앞으로 갖다가 놓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지라. 여기서 짐이라는 말은요, 바레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짐이라는 것은 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고, 중요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같이 수고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예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당나귀와 말이 걷고 있습니다. 한참 걷고 있어요. 한참 걷고 있는데 당나귀가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 짐 좀 같이 좀 져주면 안 되겠니? 야, 조금만 내 짐을 좀 덜고 네가 좀 져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벗대어서 같이 걸어오던 말이, 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죽겠어. 네 짐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매정하게 끊어버립니다. 끊고 나니까 당나귀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한참을 가다가 결국엔 당나귀가 죽고 맙니다. 죽고 마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짐을 말에게 다 씌웁니다. 그리고 당나귀의 가죽도 벗겨가지고 말에게 씌웠습니다. 가는 여정 내내 말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요, 시험들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복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이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 모든 것들 같이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날 때 혼자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문제를 감당하려면 그 문제에 짓눌려 쉽사리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서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라라는 이 바스타조라는 말은요, 들다, 짊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의미를 쓸 때도 바로 이 바스타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지라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할 때 거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지라가요, 바스타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할 때 여기 지니다라는 말이요, 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2절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말을, 이 의미를 의식해서 여기다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나 혼자 신앙 잘 지키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됐지.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됐지. 근데 그 바로 맺었다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잘하면 됐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너,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합니다. 내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의미, 바스타조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계속적인 진행형이에요. 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의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형제의 아픔을, 고통을, 또한 근심과 걱정을 내 걱정, 내 근심으로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우리가 협력하면서 그 일을 극복해내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배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무슨 예배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저주이고, 오늘 서있어도 막 새벽에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이고 저주인 것처럼 제2의 신천지가 나타났다. 저는 가슴 안타까워요.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은혜의 공동체를 나누는 것들이 죄악인 것처럼 생각되는, 왜 꼭 교회가 그렇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의 기준이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니까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했으면 서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쥐고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그 짐을 져야 되는데 형제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맑은 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서로 짐을 존재로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나눠 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얼굴에 얼룩이 묻었는데 그 얼굴을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가끔 남편 ministr님이 뭐가 묻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양재 장로님이 뭐 자꾸 그런 걸 얘기해. 저는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난데 바로 양치를 못 해갖고 위아래에 불이 났어요. 다 막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저같이 약간 덧니가 난 사람들은요 불이 잘 나요. 근데 부인이 보면서도 그래 사랑스럽네 괜찮네 만약에 근데 다른 사람 앞에 가면 그게 무엇입니까? 창피고 수치예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보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해주고 여보 이 좀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어. 이야기해주는 게 여러분 어색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거,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거.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의 짐을 져야 돼요. 서로의 아픔, 서로의 약점들 서로 같이 우리가 보완해주고 교정도 해주고요. 같이 그 안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보듬어 주는 교회. 어느 교회의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보듬어 주는 교회.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듬어 주는 교회. 우리 맑은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서로 보듬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요 서로 보듬어 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짐을 내가 같이 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마세요. 말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야, 네 짐은 네가 져. 야, 네 몫인데.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결국에는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그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면. 제가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요즘 주말 드라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한 주말 드라마 중에 가장 재미없는 드라마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지만 거기 대목 중에 하나가 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를 왜 도와주냐고 막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모를 통해서 돈을 주고 도와주게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도와주게 만드는 거,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그래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짐을 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듬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맑은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보듬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좋은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것을 가리키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좋은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도덕적이고 선한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같이 나누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서로 믿음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들, 서로 영적인 특히 부분들을 여러분 책임져주는 목회자와 성도들,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살펴줄 때 또 좋은 것을 같이 할 때에 그런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기도만 하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기도를 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도 줘야 됩니다. 내가 조금 넉넉하다 하면 물질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기서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의 공급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와도
여러분, 그런 선한 역사, 선한 일을 이룰 때 나는 반대입니다. 왜 그 일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어?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 돈을 보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라. 함께 하라. 믿음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맑은 샘 공동체 안에 세우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품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동참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네, 아니라니까요. 믿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요, 같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함께. 저는요, 늘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함께 뭐든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노는 것도 함께 놀고요, 신앙생활도 함께 하고요. 왜 다 획일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왜? 가족은 함께 하잖아요. 늘. 물론 요즘에 가족들 함께 안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하빈이도 크다 보니까 자꾸 집 밖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집 밖에서 잠자는 건 안 된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 밖에는 안 돼. 자꾸 집 밖에서 잠 잔다는 거예요. 좋은 6층을 놔두고 굳이 꼭 좁은 4층에 들어가서 왜 자냐고요. 아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이해해야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부모와 떨어져 있기를 원하고,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 한 번도 저한테 뭐 아빠 이런 운동화 사주세요, 이런 거 사주세요 말 안 했던 애가 이제는 저한테 어제부터는 핸드폰을 들고 오면서 아빠 이 운동화가 마음에 들어요, 이 운동화 사주세요. 네가 사.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에 그래요. 완전 병 걸려가지고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요즘 중2병. 그렇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 요즘 그래요, 사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가 당신과 좋은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이거 뭐 좋은 것을 함께 하는데, 가족한테만 좋은 거 하지 마시고요. 에? 내가 당신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요, 내가 내 자녀에게, 가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요, 받는 것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랑 친한 분들은요, 반드시 뭔가 옆에서 하나씩은 받았을 거예요.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요, 내 자녀한테 줄 거, 내 자녀가 필요한 줄 알면 그 자녀도 필요하니까 제가 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돈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사랑하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애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있나 제가 늘 생각해요.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요. 정말 죽겠어요. 뭐 해주고 있지 지금? 뭘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해주고 있어? 다 어른들이 자기 좋은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애들을 위해 뭘 해주고 있지? 애들을 이해하고 있나? 이해해주고 있나? 제가요, 올해부터 지금 학생 그 지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올해부터 뭔가를 해야 돼요. 예산도 받고 막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뭘까? 근데요, 어른들의 관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걸 해야 되고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집어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아이들이 바라는 것들,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길이 아니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때론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내게 직접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좋은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와도 또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옷을 잘 골라요. 제 옷 말고요. 제 옷은 잘 못 골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미 이렇게 살이 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을 잘 못 입어요. 다른 사람 옷은 잘 골라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의 스타일 어떨까. 그래서요 제가 보는 눈이 점원의 눈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건 제가 인정한 게 아니라 점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잘 골라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잘 고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것, 이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 않아도 풍성하게 자라는 허황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고 영생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과연 선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불변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써하는 이 선행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빛을 못 발할 때도 있어요. 선한 일에 보람이 없고 낙심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 위로해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힘을 합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넉넉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의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 옆에 있는 성도가요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옆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앉았을 때, 자리에 앉았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도 기도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자매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속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그가 가장 믿음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끼리 한번 여러분 앉으셨으니까 고백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족끼리 앉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더 험난하게 살아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선우은숙 씨가 고백하더라고요. 이영화 씨와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십몇 년 만에 이번에 고백하더라고요. 동침이라는, 저도 이제 그 기사만 봤어요.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이해했으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이혼하자 얘기해놓고 내가 2년 반을 울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이혼을 막 마친 저는 그 선우은숙 씨의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정말 보기 싫고 정말 꼴 보기 싫고 진짜 같이 하지 않고 싶어 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요, 우리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좋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백해야 돼요. 저를 믿음의 자녀로. 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렇게 양육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족이 아닌 분도 괜찮아요. 옆에 분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좀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길 바래요. 험난한 세월을 같이 살아온 부부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는요 3개월을 바라보고 그리고 3개월을 바라보고 3개월을 사랑하고 3년을 죽어라고 싸우고 30년을 참으며 살다가 자녀를 보았을 때 그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동역자로 부르셨다니까요. 특히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요즘에 아이 컨택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 프로인데, 딴 건 몰라도 몇 분 동안 그 옆에 사람의 자기가 이야기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 때로는 관계가 서먹한 사람,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서로 이렇게 가만히 지그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 어색함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러한 프로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앉으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와 얼마나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바라봐 주세요. 볼 수 있습니까? 되게 어색하죠. 보지 마. 진짜 징그러워. 때로 우리가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를 가만히 찬찬히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더 사랑해야겠구나. 좀 짠하다. 사투리로요. 좀 짠해. 좀 어떨 때는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런 고생. 때는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또한 남편, 또 아내들이 있을 때, 그때 아무리 미웠어도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짝이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있는 날 동안에 함께 세움을 받은 가족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